성도님들이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예,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달란트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한 주간을 사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뭘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의 자세, 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혹시 늘 반복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냥 단순한 예배는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인은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뭐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이걸 설명드리면 시간을 너무 뺏길 것 같아서 그래서 짧게 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가 있다고 합니다.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오늘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수많은 것들, 혹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잊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일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눈이 참 좋았대요. 1.5, 1.5 이상, 2.0, 2.0 정도 되는 그런 좋은 눈이었대요. 그래서 야, 이렇게 눈이 좋은데 이 눈을 둘 다 쓰다 보면은 혹시 나중에 한쪽 눈이 안 좋아졌을 때 그러면은 둘 다 나빠지면은 눈이 잘 안 보이면은 그때는 지금 손해 볼 것 같으니까 한쪽 눈을 좀 숨겨놔야겠다. 한쪽 눈을 안 써야겠다. 나중에 눈이 나빠지면 그때 써야지. 그리고는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살았대요. 나중에 이쪽 눈이 나빠지면 그때 이쪽 눈을 사용하려고. 반쪽 눈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 이쪽 눈이 정말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이쪽 눈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쪽 눈을 이제 안대를 풀렸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눈은 2.0 상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실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실험해보셔도 좋습니다. 일주일만 안대를 뜨고 생활해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안대를 푸른다고 해가지고 그 눈이 보존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 오늘 저는 성도님들에게 2013년도를 지내오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이걸 한번 되돌아보자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참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참 하나님 왜 올해는 이렇게 재물운이 없지요? 하나님이 좀 재물운을 좀 열어주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운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결산해 보십시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혹시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가계부 쓰십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물론 그렇다고 콩나물 얼마 사고 이런 것까지 다 쓸 필요는 없겠지만 1월 달에 얼마큼의 수입이 있었고 얼마큼 지출이 됐고 2월 달에 얼마큼 수입이 있었고 얼마큼 지출이 됐고 이런 걸 쭉 한번 되돌아보면서 통계를 내보면서 과연 내가 살아온 한 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아니 100만 원을 벌면서 200만 원씩을 쓴다면 그 가정이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남지 못하겠습니까? 예,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100만 원을 벌면서 엉뚱하게 200만 원, 300만 원을 써버린다면 그 가정은 몇 년 안에 부도가 나고 말 것입니다. 예, 그런 가계의 가정을 그렇게 되돌아보는 것처럼 재물이라든가 또 시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한 해라는 2013년도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할까 한 주간 고민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도 있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분들도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예, 다음 주간 한 주간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에게 주인은 와서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혹시 그 한 달란트를 투자했다가 다 날리면 그게 더 손해일 것 같다라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주인은 그 종을 꾸중합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에게 수많은 기회를 허락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모습을 꾸중하십니다. 예,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었다. 이거는 돈을 쓰지 않고 은행에 넣어놨다. 나에게 돈이 있는데 돈을 쓰지 않다. 그런 해석도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달란트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재미있을 수 있는 일.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참 재밌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을 아내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남편분들은 쇼핑하는 걸 재밌어 하십니까? 재밌어 하세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쇼핑하는 걸 별로 안 재밌어 합니다. 물론 재밌어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내가 쇼핑이 재밌으니까 상대에게 당신도 이걸 재밌어 해야 돼. 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재밌으니까 상대에게 당신도 꼭 이걸 따라와야 돼. 합의나 또 서로가 타협을 해서 서로 맞춰줄 수 있다면 참 행복하고 즐겁겠지만, 그걸 일방적으로 내 생각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각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 재능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모습을 서로 보완하고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재능을 받았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2,000명을 때려잡는 그런 대단한 힘과 그런 지혜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했다면 눈이 빠지고 평생 아마 삼손이 20대 초반에 눈이 빠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물레를 도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기대한 삶은 그렇게 물레나 돌리는 짐승이 할 일을 대신해서 물레나 돌리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준 재능을 잘못 사용하는 거랍니다. 왜 그렇게 잘못 사용했지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끊임없이 앞세우다 보니까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2013년도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기획하고 또 2013년도에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습들 속에서 과연 나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한번 계산해보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나는 재능이 워낙 없습니다. 없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재능, 하나님이 주신 솜씨,
하나님을 위해서, 또 아니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재능을 발휘하는 일이 얼마큼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는 재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4절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기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재산이라고 합니다. 돈이기도 합니다. 예, 돈을 파묻어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 끝냈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예,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결정해서 돈은 왜 벌지요? 열심히 돈을 버는 줄 압니다. 왜 벌지요? 쓰기 위해서,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벌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면서 돈을 법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아무데나 막 쓰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낭비해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돈을 모으고 돈을 버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냥 끊임없이 모아두고 그렇게 하면 그 돈은 언젠가 다 내 것이 되나요? 아니요. 어저께 병원에 갔다 오다가, 화곡동에 갔다 오다가 사모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정말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친구가 지금, 친구가 목회하는데 지금 와서 돈 좀 헌금 좀 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 우리 반응이죠. 절대로 못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쓰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분이에요. 나중에 당뇨합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30년, 한 25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돈을 써보지 못했어요. 모으느라. 그래서 전국에 땅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인천, 강원도, 강화 이런 쪽에 땅이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그럼 그 아버지가 벌어서 자식이 잘 쓰잖아요.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렇게 벌기만 벌었지 정작 그 돈을 써본 적이 없었다라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아직 우리는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벌 게 많습니다. 예, 당연히 벌으셔야 돼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돈을 버는 대신에 돈을 어떻게 쓸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어디입니까? 부인할 수 없는 미국입니다. 예, 미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안다는 모습. 추수감사제를 제대로 완성한 나라가 실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리고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추수감사 절기를 맞아서 정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질이 어떤 것인지 누리는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째째하고 남들에게 늘 도움만 받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면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들어와도, 아무리 들어와도 뒤로 새 나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년 한번 요걸 한번 해보십시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얼만큼 이거는 이만큼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갔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만 좀 안 나가도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많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자의나 여러분들의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이상하게 참 좀 모아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모아지지 않은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이 그런 부분들에서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사는지 하나님이 우선인지 돈이 우선인지 그런 것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달란트에 대해서 달란트를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재물을 파묻어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달란트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란트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이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만큼 열심히 사느냐. 요즘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을 모시고 오다 보면 그 5시 반에 이미 출근하는 사람들이 새벽 그 첫 차를 타고 새벽 첫 차는 4시 45분에 출발합니다. 정확하게. 대부분 모든 버스는 4시 40분에서 40분 일찍 그 종점 주변에 있는 그 버스들은 4시 15분이나 20분에 출발합니다. 웬만한 정류소는 4시 40분이면 다 사람들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 차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을 얼만큼 우리는 활용하고 시간을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을 활용한다는 말은 중요한 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쫓아서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무슨 소리는 있습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먼저인지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리죠.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 같게 하려고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힘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집니다. 좀 다르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데 다 내 마음 같아 주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는다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고 시간을 활용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기회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구별하고 또한 올바른 기회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웃들, 자녀들도 이제 다 20살이 넘어가니까 자녀답지 않지요?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지요? 네. 20살이 넘어가면 성령입니다.
그런 그들을 마치 3살, 5살 어린아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만큼 컸으니까 그만큼 존중해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기회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할 사람이 있고 또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있고 기회라는 게 있다는 거지요. 우리 조 권사님이나 윤공 권사님이 조 권사님 열심히 일하셔서 돈 좀 많이 버십시오 라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 임 장로님이나 조 권사님, 윤 권사님은 일할 나이가 아니십니다. 일을 할 수도 없으십니다.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허나 일해야 할 상황들에서 일을 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종종 많은 기회들을 놓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칩니다. 제가 간단한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 사모님은 꽃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늘 젊을 때부터 선물을 사다 주면은 이 꽃 말라서 이거 쓰레기예요. 그러는데 왜 그런데 돈을 쓰세요? 다른 데 돈을 쓰는 게 옳잖아요. 라는 의도라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생일 선물 한번 제가 잘 챙겨준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목사가 생일 선물,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생일은 잘 챙겨줘요. 또 다른 분들 무슨 일 있다 그러면은 케이크도 사줘요. 그리고 선물도 해요. 우리 청년들 결혼한다 그러면 거금을 들여서 나름대로 제가 한 말은 지키려고 애쓰는데 약속한 걸 해요. 근데 정작 저희 사모님한테는 생일 선물 한번 사준 적이 없어요. 미안하네 라고 속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은 저희 사모님은 알면서 이해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왜 나한테 선물 한 번도 안 해줘? 그래서 저도 속으로 이해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줘? 자기 신발 살 때 나도 하나 사주지. 이러면서 이해는 하면서 그래요. 하여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고 못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부자 되려고 목사 된 건 아닙니다. 또 부귀영화 노리려고 목사한 거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줄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해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대답도 해줍니다. 아이고 알지요. 이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도 그래요. 고마워요.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도 또 이해해줘서 고맙고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잘합니다. 분명히 꽃 안 사줘도 된대요. 분명히 그 말을 했어요. 그럼 제가 사줘야 됩니까? 안 사줘야 됩니까? 분명히 없어요. 그래도 사줘야 돼요? 안 사줘도 된다고 했는데 안 사줘도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면 저는 사줘야 됩니까? 안 사줘야 됩니까? 안 사줘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사달라고 요구했으면 안 사준 게 제가 부끄럽고 남편답지 못한 건데 안 사줘도 된다고 했으면 제가 안 사준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들으면서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이해하고 다 아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분명히 이 얘기를 드리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스승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안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고쳐주셨어요? 예? 고쳐주셨다고. 어떻게 고쳐주셨죠? 뭐라고 그러셨죠? 누굴 찾아가라?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0명이 제사장을 찾아서 갔습니다. 저는 그 10명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병이 나가지고 병을 좀 고쳐달라고 누굴 찾아왔어요. 아주 용감하다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돌아가십시오. 돌아오는 주일날 당신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목사님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고 싶습니까? 믿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게 능력 있다는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 아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라도 한번 해주든가 아니면 기도라도 한번 해주든가 이런 것도 없이 돌아가서 주일날 당신 교회에 가서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목사님의 말을 여러분들 같으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남들 얘기를 떠나서 그 사람이 용어마다 능력 있다 이걸 떠나서 그 행동 자체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문둥병자들이었으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글쎄요, 그게 그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병을 고쳐주는데 침을 가지고 눈에다 바르기도 하고 아주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뭐 그렇게 기도도 해주고 뭐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또 문둥병자 10명에게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누구도 아니 기도라도 좀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당신이 바쁘면 제자들을 시켜라서라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 갔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속에서 의심이 많았을 거예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문둥병 상태로 제사장을 향해서 갔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병이 문둥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중에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낍니다. 뭐 썩어있는 부분이 살이 돋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려워서 긁었더니 손가락 발가락이 없던 부분에 손가락이 나기 시작하고 문둥병은 손가락 발가락이 막 잘라 나갑니다. 귀가 없어지고 코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생성되는 걸 마치 그 영화에서처럼 생성되는 걸 느껴요. 너무너무 신나고 뭐가 그리고 서로 쳐다보면서 만져보기도 하고 또 야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그들은 굉장히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하죠?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저 독산동에 사는 누군데요? 제 몸이 이제 나았어요. 제사장님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 한번 봅시다. 그리고는 몸을 다 보고 정말 다 나았네. 아 그래요. 이제 당신은 독산 3동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뭐 어떤 티켓을 하나 써주든가 제사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하나 써줬겠지요. 9명, 10명 중에서 9명은 그런 확인을 받고 어디로 갔죠?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갔을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습니까? 그들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문둥병자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라는 그런 절대 의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담임 목사에게 가서 뭐 보여라. 너무나도 희한한 말인데 그 말을 듣고 가다 보니까 병이 났어요. 담임 목사한테 보이래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다시 나에게 되돌아와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선생님 저희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서 보여라. 예. 순종하고 그들은 믿었고 그리고 제사장에 가는 동안에 병이 났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가장 그리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남편과 아내보다 자식이 더 보고 싶고 지금 내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내 지금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지 우리 부모는 어떻게 됐을지 내 아내는 어떻게 됐을지 아마 그들이 병이 낫고 나서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뛰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백한 거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나머지 9은 도둑놈을 취급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10명에게 낳거든 나한테 헌금 좀 해라 이런 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한번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병이 낫길 원하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 10명은 제사장에 보이러 가는 도중에 병이 났습니다. 당연히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가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해가 왜 안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감사원금 좀 들고 와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해가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병이 나고 나서 자기 가족들 품으로 되돌아가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사모님이 꽃 안 사줘도 된다고 해서 저도 안 사줬어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신도사님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사주지 말라고 해서 안 사준 거예요. 그때까지 반지 하나 제대로 못 사줬어요. 언젠가 안 권사님 부인 되시는 분이 당신 끼던 반지가 갖다 준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런 거 사주지 말래. 나는 손가락에 그런 거 끼는 거 싫어한대. 나 진짜인 줄 알았더니. 근데 사주지 말라고 해서 안 사준 거 맞아요, 틀려요? 사달라고 그랬으면은 내가 못 사줬으면 내가 미안한 거잖아요. 근데 사주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안 사줬어요. 제가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선생님? 강한 부정은요? 일단 말을 했고, 그럼 예수님은 틀리셨습니까? 맞으셨습니까? 예수님도 10명을 고쳐줬으니까 10명이 다 올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나 시험하려고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9명은 극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되돌아오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예수님은 병이 낫기를 원하면 제사장에 가다 보니까 병이 났어요. 그들은 세상에 보이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고 맞고 이해됩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명에게 내 믿음이 널 어떻게 했다? 구원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는 놀라운 축복을 선포받게 됩니다. 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아주 멀리 살고 그럴 경우에 참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비싸고 좋은 걸로 대접해주고 싶고 해드리고 싶은 게 모든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해드리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정말 내 팔이라도 띄어서 주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아이고 못된 무료자야 이러십니까? 그 마음 이해한다. 나는 받은 걸로 칠게. 충분히 받은 걸로 생각할게. 모든 부모님들은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내가 다 받은 걸로 칠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부모가 해보세요. 말은 받은 걸로 칠게라고 하지만 자녀들 부담 주기 싫고 자녀들 힘들게 하기 싫어서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이해는 하고 말로는 그래 이해하지 얼마나 힘들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 허전하고 서운한 마음을 이루면 안 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마음으로는 부모한테 마음으로 고맙다는 거 늘 가질 때가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 매물 마음으로 고마워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이게 그 고마워하는 그 고마움을 받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음으로도 압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감동이 없어요.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혹시 돈이 필요하시거나 여러분들의 눈물을 원하시거나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은 가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하는 게 뭐죠? 뭐부터 하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 먼저 하나요? 불평 먼저 하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마음으로는 감사하는데 시간을 보낼 줄도 모르고 정말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표현될 때 감사가 비로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들을 표현해야 감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마음은 왜 몰라요? 다 알지요. 다 이해합니다. 아까 제가 저희 사모님한테 꽃 사준 거 여러분들 물론 저를 목사가 오지 못했으면 꽃도 한 번 못 사줬을까 반지 하나 못 사줬을까 이렇게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겠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이해하기 싫어요. 그리고 감동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감사하죠. 우리를 살려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줬고 마음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감사는 감사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로 감사하다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감사하는 게 감사의 끝입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를 완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완성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부모나 이웃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감사하다는 생각만 가지고서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는 나라가 됐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그들은 신앙의 모습을 지키고 싶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서 그들이 첫 해에 수학을 올렸습니다. 첫 해에 수학을 올렸는데 얼마나 많은 걸 얻었겠습니까? 토양도 맞지 않고 또 인디안의 습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우호적인 인디안들이 그들을 하도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옥수수 심어줘가지고 옥수수 심어가지고 조금 얻은 게 그들의 가을 수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재산을 다 날린 사람도 있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수장절이라는 수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식이 죽게 됐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형제가 죽었어요.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그 감사할 수 없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감사를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감사를 표현해서 감사를 완성함으로 물질을 많이 드려야 된다, 적게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표현하시겠어요? 가장 쉬운 게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헌금 일을 잠깐 해볼게요. 얼만큼의 큰 감사를 드려보셨어요? 너무 속된가요? 제가 우리 재정부한테 늘 요청하는 게 어디 결혼식장 가고 이렇게 가면 10만 원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교회 목사님으로 10만 원씩 부주를 합니다. 어디 결혼식 부주도 10만 원씩이에요. 근데 감사함은 해가 바뀌어도 2만 원, 만 원. 그 감사조차도 내가 11조 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그리고는 1년 내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게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 아깝고 힘든 거지만 이 청교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 병이 나은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 자기 집에 안 가고 싶겠어요? 자기 자식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제사장이 당신도 이제는 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티켓을 끊어줬을 때 아마 그는 제일 먼저 부인을 보고 싶었고 또한 아내를 보고 싶었거나 자식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감사할지 고민이 된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난 이런 걸로 하면 감사할 수 있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 이거야.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걸 수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의 비유에 이 꾸지람을 듣는 그 사람처럼 5달란트를 줘서 남겼습니다. 1달란트를 줘서 1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는 힘과 권력을 더 의지했고 내 자신을 더 의지했던 게 저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진중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감사를 표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 속에 이 세계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